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귀에 익숙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 깊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들을 깨닫는,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듣는 모두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지금 더블 포션으로 지금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듣는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가셔서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셔서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임재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로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 이 자리를, 또 이 영역을, 이 스페이스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때, 인자의 때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던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의 때, 또 노아의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days입니다. day. 그러한 날들, 그러한 시기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기에, 노아의 그 날들에 된 것 같이 인자의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날씨 그렇게 되리라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주님께서 쓸어가셨죠. 그 똑같은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임함이라고 그랬는데, 임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그 coming of the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곧 바로 다음에 롯의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이 가서 그 제목이 노아의 때에 다시 보기, 노아의 때를 다시 보기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봐서 뭘 찾겠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노아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그 가족들, 직계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과연 이것이 노아의 때에만 그것이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라멕은 그 에녹의 손자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바로 노아죠. 노아. 예, 그래서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안위라는 것은 안식한다, 위로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 땅이 그 당시에도 악했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힘들게 일하고 그다음에 소망 없이 살다가 죽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들, 내 아들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통해서 안위하시라, 즉 위로하고 안식을 주시라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라멕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자기 아들 그 노아를 낳고 나서 그 노아라고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의 뜻에 위로하고 안식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거기 포함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위로, 새로운 안식을 주는 그러한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노아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노아의 때를 우리가 노아만 그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들, 그의 조상들까지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조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깊은 조명과 그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아의 그 족보를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그랬죠. 라멕이 182세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삶을 살았던, 오랜 그 수명을 지었던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거꾸로 하지 말고 위로부터 에녹을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을 라멕을 낳으시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그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 그러면 라멕의 때, 무드셀라의 때, 또 그리고 에녹의 때까지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뜻을 여기다가 숨겨 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그 족보들이 나오죠. 아담의 후에 그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끝에 보면은 꼭 죽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그마치 8번이 나옵니다. 8번. 창세기 5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의 그 계보, genealogy, 그 계보들의 결국은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가 하는 것으로 그 5장, 창세기 5장은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 창세기 5장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그 쭉 설명하는 것이 낳고 이렇게 됩니다. 참 비교가 되죠.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산했다, 나았다. 다시 생명이 생겼다, 생명이 나왔다 하는 그런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참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 전에 그 인간들의 족보는 계속 죽음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다음에 그 예수님 전에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그 족보 예수님서부터 예수님에게 나오는 족보는 이제 영생으로 살았더라, 나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노아서부터 노아, 무드셀라, 그다음에 라멕,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봉헌하다, 바쳐진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자기의 이름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65세에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여기 이 끝에 이 자녀를 낳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세요. 무드셀라 독생자가 아닙니다. 무드셀라 혼자 난 것이 아니라 에녹은 그 첫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 무드셀라의 형제 자매들이 많을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만 혼자 그 약속의 씨앗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동행은 같이 walk together,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원래 그 뜻을 보면은 뒤를 따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뒤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 마음에 합당하면은 그러면은 then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follow me 하는 그 뜻이 주님과 같이 나와 같이 동행하자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같이 동행을 했었죠. 동행.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던 동행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에녹이 300년 동안을 그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나서 300년입니다. 자그마치 300년이에요. 300년을 주님 뒤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르는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다시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여기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라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이 백신이에요.
백신, 코로나 안 맞는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 백신이 그게 아니죠.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을 거기 그다음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이게 참 무서운 단어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조그맣게 사람도 없는 곳에 거기다 개척교회를 채우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는 성령이 안 계셔 하고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깊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달아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을 30일이 아닙니다. 30시간이 아닙니다. 300년을 300 years, long years 그것을 하나님 뒤를 따라갔어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죠. 또 그다음에 해외 여행 가면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나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런데 내 믿음의 아이디가 뭡니까? 내 믿음의 아이디. 내가 이걸 보여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행동,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깊은 에녹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화를 찾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보화를 찾아야 돼요. 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증거. 예. 여러분들도 그 증거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녹이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이 그가 죽으면 끝, 즉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도 참 괴상하죠. 이름이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 홍수가 온다는 그 뜻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지어줬습니다. 65세 아들 낳고 나서. 아들을 65세 동안 기다리다가 65세 낳은 아들을 축복한다. 축복이다. 찬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낳고 나서 이제 끝에 그가 죽으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 에녹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네 목숨에게 달렸구나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드셀라와 자기 아버지 에녹, 그 두 부자지간의 관계.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녀석이 언제 죽을래나, 저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을 했을 겁니다. 또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전에보다 달라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에녹을 보아하면서 그러면서 이 무드셀라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난히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버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에녹의 삶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300년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300년 동안의 믿음 테스트를 했었어요. 믿음의 테스트. 그리고 첫 번 휴거자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고 그다음에 공짜로 다 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삶을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에녹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이 에녹은 전에는 대충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인구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언제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다 멸망을 받나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에녹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린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에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죄지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잔소리하던 그 아버지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이것을 무드셀라는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아하,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무드셀라도 자기가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기간이 무드셀라는 600년입니다. 600년. 600년 동안 누구와 같이 있었느냐? 자기 손자 노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짓는 그 블루프린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프린트를 이걸 따라서 방주를 짓는 것에 노아가 같이 있었고 노아와 무드셀라가 같이 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같이 이것을 같이 도와줘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지만은 무드셀라가 600년을 더 살면서 나중에 969세, 즉 다시 말해서 노아 6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려서 홍수가 난 그때 바로 그날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무드셀라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있죠. 라멕의 그 큰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안식하다, 위로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의 손자이며 무드셀라의 손자고 에녹의 증손자인 그 노아.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은 그런 결과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 따라서 한 거고 또 거기 12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사람들의 영이 떠나고 그다음에 육만 남았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에게 그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 전에는 오래오래 살았었는데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고 더 악해지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그들의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팬 생애를 120년의 맥시멈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 그렇게들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됩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가 난 것이 600세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혼자서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같이 방주를 지었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을 언제 낳느냐? 노아가 500세에 낳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노아가 500세에 이제 그때부터 낳기 시작을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뭐 연년생으로 낳았는지 아니면 2살, 3살, 5살 터울로 낳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이 이제 나서 더 커가지고 결혼해서 자기 부인들을 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부들과 그다음에 세 아들들이 커서 자기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정도면은 적어도 미니멈 20, 25살 뭐 그 정도 이상은 됐겠죠. 자, 그러면은 600세에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으면은 500세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적어도 한 20년, 30년을 우리가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아들들이 커서 장가들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러면은 이 맥시멈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늘려보면은 노아와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데 이 70년 내지 80년 정도를 걸렸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0년은 안 해요. 120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 80년을 걸려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완성하는 그 과정의 사회생활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인간들에게만 죄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겨듣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이 악해지는 그 상태가 전에 과연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뭐 살인하는 건 이거 보통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인류 최악의 그런 악한 같은 그 죄악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인간 사회의 뉴스를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은 그냥 그 길거리에서 살인 강도하고 폭력 강간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때리고 또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서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많이 이것을 보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회생활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또 아이들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세배하고 또 절하고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고 말대답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그 가계의 그 가문을 따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핵가족이 돼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 뉴스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일본의 한 사람이 혼자 살아요. 근데 혼자 사는데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하고 아파트를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지가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찾아서 이제 붙잡아서 경찰에서 신문을 했는데 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담대하게 나는 열심히 조그만 편의점에 매니저로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사람들 더군다나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마스크 이거 뭐 그 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고 나라고 정신이 없었다. 집에 가면 내가 피곤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바로 잔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의 그 패턴이었었고 그게 답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죽었는지 모르느냐?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 나중에 그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제 아버지가 죽었더라. 근데 그것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기 조그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가 경찰에 얘기하면은 자기가 붙들려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가서 냄새 없애게 하는 그런 것을 2개를 사다가 그 방에다 놓고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렇게 하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그 일본 사람 그뿐이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랑 멕시코나 한국이나 똑같죠. 이렇게 인간들이 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러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그 11절서부터 보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이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으니 이게 패괴했다는 얘기는 이게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인, 강도, 강간, 폭력 그런 모든 악한 세상의 이 가장 멸망에 가까운 이러한 삶 속에 있는 그런 그 인간 환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또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그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그 평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과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노아는 앞으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reverence,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쫓는 사람의 그 후사에 노아도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우연히 의인으로 평가를 받고 노아가 우연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그 숨겨진 그 배경에는
자기의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있었고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라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 되리라 하는 그 짧은 그 한 말씀 속에서 깊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노아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하고 모든 그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동행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노아 창세기 7장 그 2절을 보면은 7장 11절이군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곧 그 2월, 그날 17일, 2월 17일 날에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드디어 그 홍수가 세상을 뒤엎는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의 삶은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멕은 777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당시에 다들 900세 이상들을 살고 그랬었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아버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 5장 30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거 보세요. 라멕이 제일 첫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595년을 지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노아에게 많은 형제들과 자기 그 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 친척이 하나도 없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595년을 지내면서 라멕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가 자기의 형제, 자기 누이, 자기 여동생, 또 자기 동생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노아의 형제들 중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를 도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노아의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노아가 클 때, 또 자기 동생들 클 때 자기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많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두려움으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던 사람들은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많이 다닙니다. 자녀들 다 끌고 교회들 다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주님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그것을 또 훈련시켜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오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어렵다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그렇게 하고 사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이 노아와 그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그럴까요? 라멕의 자손들, 그 약속의 그 뿌리를 가진 그런 자손들입니다. 근데 다들 더 깊은 믿음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성격이 달랐어요. 야곱하고. 야곱은 마마보이고 그리고 에서는 더 활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통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그를 쓰십니다. 또 그리고 잘 아는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과 11명의 그 형제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 그 택한 사람들의 그 뿌리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정말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그 가족의 일원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끝으로 잘 나갈지 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신 뜻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 관심 두지 않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거를 더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 노아의 형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겠죠.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아들 셋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셋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노아의 형제들 또 자매들 다 물에 휩쓸려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결론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라.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평소에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름을 잔뜩 가지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예비하지 못하면은 there's no excuse. 그 다음에 핑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it's too late. It's too late.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년을 그렇게 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아의 친구, 노아의 형제, 노아의 자매들이라도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특성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같이 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탕자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의로운 자, 또 주님의 끝까지 주님 좁은 길을 따라가려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노아의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겠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해서 좋은 사람이 나오면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는 세대입니다. 이 죄악을 맛본 인간들, 야당 여당 할 거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대에 더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해서 여자들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임하는 그런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악해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노아를 찾으시는, 그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그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민주주의 세상으로 해서 누가 투표가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서 이게 더 악해지고 또 민주주의 대통령이 돼서 더 좋아지고 뭐 그렇게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그다음에 이 돈 맛을 보고 그다음에 부정 부패 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그 죄인된 모습들의 앞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인을 찾고 계시고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데려가실 자, 신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매일 그 기도하는 우리 사랑방교회 매일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울며 불며 외롭고 그 고난스러운 고난 이거를 쫓아오고 그리고 또 싸우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가 의로움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 협잡한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아의 때를 다시 보면서 노아가 과연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했을까? 절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자기 손자 증손 제일 첫 번째 손자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방주를 짓는 그 블루프린트를 받았을 때 무드셀라는 얼마나 그걸 기뻐하고 와서 같이 도와줬을까 하는 걸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자가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받아서 이걸 짓는구나. 나도 가서 늙었지만 도와야겠다라고 그렇게 무드셀라는 그렇게 600년 동안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300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 오실 때에도 가까운데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내가 나의 포지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주님 앞으로 와서 그래서 천국에서 다 같이 눈물도 없이 또 고통도 없이 죽음도 없이 그런 데서 같이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적당히 살다가 믿음으로 가지 하고 내 머리에 그 지식만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면은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과 그다음에 무드셀라의 삶과 라멕의 삶과 노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면은 나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파티하고 좋은 데 찾아다니고 하는 이런 데서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은 나는 변함이 나의 삶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것을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 편지의 그 제목이 그 장수가 이게 축복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요즘 전부 다 사람들이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것이 이게 좋은 덕담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요. 70살 살든지 90살 살든지 100살 살든지 죽습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뜻, 그 길, 이것을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지만은 나의 그 목표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느냐. 이것을 내가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그 인간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내가 갈 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나의 그 포커스가 정확하게 이것이 맞춰져야 되고 누가 뭐래도 이것을 사람 얘기 듣지 않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 그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경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휴거되기 위해서 300년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Follow God, follow Yahweh. 야훼. 300년이에요, 300년. 300일이 아닙니다, 300년. 그리고 노아는 600년을 태어나고 나서 600년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경외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말씀을 위함과 말씀의 순종과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교회와 성령이 같이 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가만히 안 돼요. 인간이 내가 잠깐 깨달았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에요. 웰빙 음식 먹고 그리고 오래오래 산다고 이것이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이것을 잘 알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 여태까지 내가 넓은 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좁은 길로 끝까지 좁은 길, 예수님 가신 그 길로 나도 따라가리라 하는 그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 total transformation, 이 변화되는 그 성령의 삶을 살 때 그때 내가 그 의로운 자의 그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발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는 대로 그렇게 편하게 쉽게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성적표를 받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찾아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더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슴 속에 저 뜨거운 것이 이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 가신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저희들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모두 다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을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온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